하루의 시간을 있게 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음에 참 잘 살아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37편 말씀 가운데 보도록 할 텐데요. 이 말씀은 112번째에도 똑같이 봤던 37장 1절로 3절 말씀까지 있었다면 오늘 시편 37편 4절로 6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시편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라는 것의 내용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냄에 있어서 지식과 또 삶의 경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편이나 잠언을 이제 지혜서다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지혜서에는 더 여러 가지 욥기서나 또 다른 여러 가지 또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과 잠언이 아주 대표적으로 삶의 격언서, 지혜서, 또 아니면 찬양 경언들이고 찬양드리는 찬양시가 바로 시편이죠. 그 시편은 찬양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지혜로움을 표현하고 있다면, 또 반대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들에 대해서 또한 잘 기록해 주는 것이 시편이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시편을 우리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어떤 모습과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 시편과 잠언은 이 두 삶의 규칙과 격언 또한 찬양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겁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하나님에 국한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너무 협소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서 시편을 어떤 모습으로 봐야 되냐 한다면 구약을 가지고 있는 특징처럼 그림자다라는 표현을 더 쓰기도 합니다. 실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그림자. 그림자는 실체는 아니지만 실체가 있어야지만 생기는 것이 그림자이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자기 드러남에 있어서 시편과 또 시편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드리는 이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너무 협소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하여 또 그리스도를 하시는 것들을 통하여서 시편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 아마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자세가 아닐까, 아니 신앙인의 자세일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라는 것을 통해서 봤을 때는 우리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에 의미했을 때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또 그렇게 드려지는 것이 바른 것 같고요. 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냥 막연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의 그 막연한 그 창조주 하나님 아니면 초월자 하나님만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는 초월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우리가 보면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구약의 시편을 특히 구약 모든 내용 다 그렇겠지요. 또 시편에 있는 메시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시편 가운데 시편 37편 말씀을 한번 보면서 나을 수 있도록 할 텐데요. 말씀의 제목은 소원을 이루어주신다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소원을 이루어주신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누구나 다 소원을 가지고 있죠. 그 소원을 이룬다는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시편 37편 4절 말씀부터 6절 말씀 가운데 나오게 되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틀린 말도 아니고 잘못된 말도 아니며 또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 이루어 주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 봤을 때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는 말씀을 그냥 막연하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큰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같이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 했을 때 첫 번째, 시편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시편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즉 다시 말하면 시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 또 잠언이 가지고 있는 규율과 규칙, 법칙, 또 하나님의 자기 드러내심을 통한 찬양, 이것은 그리스도의 완성된 율법의 완성과 하나님께 영광드리는 완성과 하나님 만나는 길을 통해서 그리스도에서 발견해야 된다는 걸 첫 번째 우리가 봤던 것이고요.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의 소원이라고 했을 때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방점을 찍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했을 때 내 마음 소원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 육적이라 한다면, 쾌락을 따라가고 탐욕을 따라간다면,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 환경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이루고자 하는 욕망과 욕구가 만들어내는 소원이라면 하나님 과연 이루어지실까요? 라는 것에 우리가 의문점을 달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것이나 여러분들 삶의 문화적인 것에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을 풍요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하십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복주심에 있음을 저는 먼저 고백하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쾌락을 따라간다면, 결코 육적인 삶을 따라서 탐욕을 따라간다면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그거죠.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그 마음의 소원이라 했을 때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이 먼저 전제됨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내 마음의 소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라는 것을 했을 때 결론을 말씀드리면 6절에서 그걸 설명해 주고 있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의의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그처럼 내 마음의 소원이 했을 때 소원이 이루어진다 했을 때 그 소원은 무엇인가 한다면 하나님과 맞춰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속에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한다면 여러분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있고 우리는 이 땅에서 의의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목적이고 또 그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시라는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게 될 때 여러 가지 종교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내가 너의 이런 것을 소원을 빌어 내가 참 병낫기를 소원해 라고 하는 것처럼 막연한 믿음의 대상도 없는,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막연한 그분에게, 그냥 막연하게 하느님에게, 초월자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범위에 벗어난 그분에게 막연하게 내가 언제 우연처럼 아니면 그 어떤 막연한 분의 영향력을 통해서 내 이 모든 분들이 행운처럼 이루어지길 원해, 이것처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우리가 우상을 섬기며 비는 사람들처럼 또 막연하게 귀신이나 마귀에게 빌어서 이루려고 하는 것처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루어진다는 게 문제가 있죠. 마귀도 마찬가지로 마귀를 섬기면 마귀가 이루어집니다. 왜? 마귀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쾌락적이고 탐욕적인 것에 소원을 두고 말하면 이루어지죠. 행해줍니다. 그렇죠? 이루어져요. 근데 그 이루어짐은 결국 멸망의 길이거든요. 탐욕과 쾌락의 끝은 멸망입니다. 그래서 그 멸망의 길을 걸어가 만드는 것이 마귀 역할이기 때문에 이루어져요. 이제 응답해줘요. 결국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길은 뭐냐면 우리가 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요. 그 의는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내리라.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죠. 이것처럼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먼저 두 번째 봤습니다. 육적인 걸 따라 쾌락과 탐욕을 얻는 내 마음의 소원이 아닌 영적인 마음의 소원,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소원, 내 마음의 소원이 될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맡김을 통해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과 나의 드림입니다. 맡기는 거죠. 그 맡긴다는 것은 내가 맡김을 통해서 내가 알 수 없고 갈 수 없고 할 수 없는 소원을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심을 통해서 그 열매가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나는 가진 게 없어요. 난 뭐 대학도 조그만 지방 대학을 나왔고 또 나는 돈도 없고 내 부모도 그냥 뭐 금수도 아니고 흙수저인데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느 독지가에 의해서 너의 신앙을 통해 너무 좋으니 내가 너를 유학을 보내주겠다. 나는 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 신앙이 하나님 마음을 감동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정말 내가 보기엔 되게 은혜스럽다. 내 자식과 같다. 라고 하는 이런 은혜스러운 것을 경험하게 된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 삶은 한계적이고 내 소원은 거기 국한되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지 않아요. 나는 유학을 가고 싶어도 돈이 없고요. 나는 공부를 하고 싶어도 내 부모가 그만큼 뒷받침이 되지 못하고요. 내가 더 많은 걸 하고 싶어도 나는 뭐 머리도 똑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내 자리가 유학의 자리가 있고 거기서 훌륭한 것을 공부하게 되고 남들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요. 내가 가지는 소원이 아닌 하나님이 소원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마음 품고 하나님께 소원을 가졌을 때 그 큰 것을 이뤄나감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 맡기라. 5절 말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라. 하나님 말씀과 함께 5절 서두에 여호와께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내 소원이 쾌락적이고 탐욕적이 아닌 정말 의의 삶일 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들을 만들어가는 소원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소원도요. 봤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나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인터넷도 많이 발전하고 발달돼서 뭐 그런 건 없겠지만 그전같이 인터넷과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요. 자꾸 이제 선진국을 가서 보고 오죠. 왜 보고 오냐면 가서 더 앞선 어떤 문화를 보고 오고 앞선 경제와 경영을 보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공부하고 오는 거거든요. 지금이야 인터넷이 발달됐으니까 다 TV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다 보고 함께 교류하니까 그것이 하나에 이제 이렇게 이제 만나게 되어서 융합이장이 됐지만 그전 같은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볼 때 그 소원도 생기는 거예요. 볼 때.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서울대학교라든지 연세대학교라든지 고려대학교에서 미리 이제 고3이나 고2, 고3 아이들을 고1 아이들을 이제 초청해서 뭐 어떤 프로그램을 많이 갔죠. 큰 이제 대학교에서 또 이제 뭐 스카이 대학 이런 대학에서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아니면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가서 보고 내가 꿈을 품는 거야. 이 학교로 와서 내가 공부하리라. 근데 그러면서 명품을 만드는 거예요. 명품 대학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봤을 때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보지 못하면 소원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면 하나님 여러분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여러분을 만나는 방법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꿈을 꾸게 될 때 그 꿈을 꾼다는 것은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의 1절로 11절 말씀 가운데 나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가운데 너희 가운데 거하시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는 것처럼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금 오늘도 현존하고 우리를 보여주시며 우리를 알게 하심을 통해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됐던 현재 실체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의 소원이 나에게 실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실체예요. 그럼 내 소원은 그냥 꿈꾸는 꿈과 같은 허상의 것들이 아니라 실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소원을 알려줄 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그리스도를 보고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행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계획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보면 알게 되고 보면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보면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소원이라고 했을 때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소원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 맡기라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1절에서 3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리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맡기는 비결은 뭐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에서 내가 그 경영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내가 제사된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내 죄를 용서받고 그 회개하는 심령을 한편 나와 겸손히 갈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높아져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는 그 가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게 항상 겸손히 그 일을 해나갈 때 우리는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깨트리셨음을 통해서 그 모든 행하는 그 행하심 속에 선포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루셨다. 죽음부터 깨트리고 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함께 있으니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세로 내가 세상 가운데 선포하리라 되리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응답은 여호와께 하신대요. 거기 나온대요. 여호와께 맡기라.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사모서 말씀하고 있고요. 베드로 5장 7절 말씀에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베드로서 5장 7절 말씀이죠. 베드로서 5장 7절 말씀은 베드로전서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베드로가 에게 맡겼던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메시지처럼 내 양을 먹이고 나의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하는 말씀처럼 양을 치고 양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양들이 주신 메시지 받고 있었어요. 염려하지 말아라. 목자신 선한 목자인 그리스도에게 맡겨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소원과 나의 드림에 대해서 봤다면 네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나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은 바로 의와 공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공의로움은 하나님부터 나오는 거야. 그 공의로움을 위해서 내가 내 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얻어들이라. 처럼 네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나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은 의의 공의라는 것. 하나님의 소원을 품는 자는 내 소원과 함께 만나 있음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33절 말씀까지 특별히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맞닥뜨려 있으면요 더하시는 축복이 있어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더 강하냐면요 내 소원을 세웠던 그 제한적인 한계적인 것보다 더해 주신다는 축복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나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교사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나는 외교관이 되겠습니다. 난 그래서 외교사가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선교사뿐만 아니라 외교사가 되겠습니다. 외교관이 되겠습니다라고 손을 푸고 공부했다는 한 친구가 있었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의 모습이었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복음 전하는 자들을 돕기 위해서 외교관이 되겠습니다라고 그의 먼저 나를 일구했을 때 그 외교관에 넘어서 그 이상 것이 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더하시라.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더하심의 축복이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를 봤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결론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종합적으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죠? 두 번째, 내게 여호와께 맡기라. 근데 그 의지하라는 뜻과 같아요. 그리하면 내 의를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내 의를 나타내시며 우리의 의예요. 우리가 나의 의예요. 그리고 나의 공의가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빛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쾌락을 따라가겠습니까? 탐욕을 따라가겠습니까? 물론 그것이 여러분의 즐거움을 순간적이고 임시적인 즐거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도박하는 사람들이 그 잠깐의 짜릿함을 통하여서 도박을 하지만 결국 도박하는 자들의 망함은 결국 패망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거짓이 있기 때문이고요. 서로 물고 뜯고 서로 죽이려고 하는 속임수가 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쾌락과 타락은 바로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내가 이 땅에서 의의 목적을 두고 살아간 자들에게는 삶의 희망이 있고 거기에는 목적과 목표가 분명함을 통해서 그 기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의 보람이 있습니다. 그 일을 이루신 것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리스도 의가 있음을 알게 되고 그의 나의 의가 나의 선함이 있어지게 됩니다.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 그 공의로움,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정오의 빛같이 빛나게 해준다 그랬습니다. 정오의 빛이라는 것은 가장 뜨거운 태양빛이잖아요. 가장 뜨겁게 해준다는 겁니다. 정오는 12시잖아요. 그때 해가 제일 높이 뜨고 제일 뜨겁고 제일 강렬하며 제일 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강렬하고 뜨겁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거만큼 우리의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가 마음속에 항상 걸려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 소원을 이루어주시라.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두 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즉 다시 한번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주시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나와 있죠.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라는 것은 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고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는 것인데 그를 의지할 때 의지하고 기뻐하게 할 때 내 소원을 이루시고 그 모든 소원을 이루어진다는 것을 연결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은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과 같이 빛나게 하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의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소원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권면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는 소원합니다. 그 소원이 막연히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소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막연한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안에 계시고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하나님 만나게 하셨으며 부활하심을 통해 나에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증거하시던 그 그리스도에서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쁨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 소원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의 소원을 통해서 오늘 그 모든 삶을 내가 맡기오니 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그가 내 의가 되어지며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남을 통해서 그 공의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의 공의가 됨을 고백하면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축복하시고 소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에게 그 소원을 이뤄가는 은혜의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도 그 축복이 있기를 원하며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